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늘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셨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원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적한 곳을 찾았던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의 삶이 아주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자신을 지키기가 참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니까 내면이 늘 평화로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의 삶에는 늘 충돌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또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아주 격렬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던 충돌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유대교 고위 권력자들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먼 곳으로 피하셨어요. 마태 15장 1절의 이하에 따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머무신 곳까지 찾아와서 율법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이사야를 인용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8절이죠.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비판하셨어요. 충돌이죠. 이런 충돌이 있은 다음에 주님 오늘 본문에 따르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시면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심정이 매우 복잡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확신으로 활동했는데 상황은 점점 나쁘게 변해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정의가 승리해야 되는데 여전히 불의가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이들의 불신앙이 가슴 아프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씀을 불편히 여긴다 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마태 15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당시 주님은 유대기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실망했던 것 같아요. 이 순간에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불쑥 튀어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22절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가나안 여인의 외침은 많은 것을 암시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게 나중에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호칭이 됐죠. 메시아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혹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을, 즉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호소는 초기 기독교 이래로 가장 많이 불린 찬송가 끼리 엘레이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의 출처예요. 오리지널 워딩이에요. 이런 외침은 아무나 또 모든 경우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 사람만이 가능한 외침이에요. 현대인들은 이런 외침을 냉소적으로 생각합니다. 뭘 구차하게 구질구질하게 나 불쌍한 존재로 여기지 않죠. 자신감이 나름대로 있거든요.
돈도 좀 있고 건강도 좋고 또 명예도 있고 살만하니까 자신을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거죠. 교만이죠. 인간의 실존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죠. 또는 사이비 행복, 사이비 만족에 머물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죠. 이러저런 종류의 마약 중독 같은 비슷한 것들이죠.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실상 영적으로 가난해요. 불쌍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이 사실은 신앙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오히려 행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기 호소한 다음에 자기 형편을 짤막하게 설명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만으로 그녀의 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실제로 정신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고도로 발전된 시대에도 정신병은 없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게 그 정신적 질병이 편만했어요. 사실상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정신병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이 시대 자체가 저는 정신병 걸렸다는 생각도 가끔 해요. 우리 시대는 사실 정신병적 징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칼럼에 쓴 대로 너무 치열한 경쟁 사회인데다가 고학력 사회고 고각성 사회입니다. 다 똑똑하다 그 말이에요. 게다가 외로움이 짙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예요. 매우 외로운 사회입니다. 근데 고각성 사회예요. 내적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병적 징후가 우리 가운데 농후하다. 그런 증상이 한두 군데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이 무한 욕망의 문화 속에 인간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중 하나가 축산 농장이에요. 여러분 살충제 달걀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달걀 수급을 위해서 공장식으로 닭을 사육하는 데서 오는 문제죠. 이런 공장식 농장에서는 닭을 생명 취급하지 않고 달걀 낳는 기계 취급을 합니다. 농장 보셨죠? 사진 좀 띄워보세요. 이건 이제 저 깨끗한 농장이에요. 제가 너무 다른 건 사진이 안 좋아서 좀 깨끗한 걸로 골라왔는데 이게 작은 평생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 작은 케이지에 갇혀서 먹고 뱃살하고 닭을 낳고 한 마리가 허용된 공간은 이 A4 한 장 정도의 공간. 저 닭 한 마리가 차지하는 공간입니다. 거기 막 악취가 숨이 막힐 정도죠. 농림축산부의 농림축산 그 식품부에 따르면 국산 산란계 농가의 90% 이상이 이 공장식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방목이 아니에요. 저렇게 해놓고 달걀을 많이 낳게 하려고 밤에도 불을 켜두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농장 주인들은 어쩔 수 없이 살충제를 뿌려야 되죠. 몸에 진드기 같은 것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생기는데 그걸 방목할 때는 흙에다가 털어낼 수 있지만 닭장에 기르는 닭들은 꼼짝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살충제를 쓰는 거예요. 살충제가 축적되면 사실 인간에게도 치명적이거든요. 몇 년 전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검사를 좀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달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닭 공장의 사육 면적 확대를 계속 요청해도 계속 법적 유예되고 있어요. 워낙 달걀을 많이 먹으니까. 우리에게 유정란은 안 그렇습니다. 훨씬 더 파는 거. 예. 그야말로 닭들에게 달걀 농장은 그야말로 생지옥입니다. 닭도 생명인데, 소도 생명인데 가둬놓고 사료만 먹이고 더 많은 달걀을 생산하는 기계로 만드는 이 무한 욕망의 문화가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이념이에요. 인간이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정신병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사람이 그렇게 생명을 저렇게 돼도 되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가난의 외침은
우리들에게서 나와야 저는 기도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다른 육체의 질병도 귀신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열병도 흔했고 피부병도 많았습니다. 간질병 같은 것들은 더욱더 정신적인 작용, 귀신의 작용으로 생각을 했어요. 당시 여성들은 성폭행에 취약했어요. 그래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정신적 질병이죠. 그것도 트라우마. 어쨌든 무슨 병인지 어머니는 딸의 병을 고치려고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사실 무심코 지나쳐서 그렇지 우리 모두 귀신에 들린 것 같은 병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정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 모두 내상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현재 건강하다고 해도 언제 어느 때 병 걸릴지 모르고 궁극적으로는 나이 먹어가면서 모두 몸의 기능이 퇴화돼요. 나중에는 먹지도 못하고 누워있다가 숨도 쉬지 못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훗날에 일어날 일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먼 훗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금방 나이 먹고 늙어요. 미리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생각하지도 말고 지금 당장 즐겁게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죠. 저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미리 받아들일 때만 아직 그런 때가 오지 않은 위기가 오지 않은 지금의 삶을 더 풍성히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구나 늙고 병들어갑니다. 누구나 아파요. 마음이. 이 가난한 여자만 내 딸만 아픈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이 가난한 여자의 외침은 우리 모두의 실존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절박한 호소에 예상외로 침묵하셨어요. 막 바쁘셔가지고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이 여자 외침에 시큰둥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 그를 보내소서라는 말은 쫓아내라는 게 아니고 일단 한번 얼굴이라도 보시고 한번 이렇게 상대해 주시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침묵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실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근데 아주 야박스러운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24절에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발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 문제로 절박한 도움을 청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특별한 예우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는 왜 이렇게 야박하게 대하시는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뒤에 따라오던 그 가난한 여자는, 외치는 여자는 제자들이 그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겉으로 야박스러워 보이지만 아마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챘는지 예수님 앞으로 더 나와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직접 대놓고 이제 결정적 말씀을 26절에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박을 넘어 모욕적 표현이죠. 개한테 자녀의 떡은 안 준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 누구나 다 욱하게 돼 있죠. 그러나 이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요. 이런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욕적이냐 아니냐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내 형편이 딱한 경우이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드러난 말보다는 예수님의 인격을 더 신뢰했던 것 아닌가. 여기 두 번째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의 인격을 알아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모욕적으로 들리는 말을 하긴 했지만 저분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깊이 이해할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걸 포착한 거예요. 답변을 들어보세요. 그런 생각이 아니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답변이 나와요. 27절 같이 읽죠. 시작. 주여 얼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빵을 먹을 때 빵 부스러기가 나오면 닦아가지고 상 밖으로 버렸어요. 버렸습니다. 그러면 개들이 먹었어요. 그걸. 근데 이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스스로를 개의 비유에 응답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대단한 대답이에요. 자녀의 떡을 개들한테는 안 준다 하시니까 개도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고 응수한 것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 말문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 상황을 오늘 설교 본문 마지막 구절은 28절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려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 어떤 대목이 여러분들 눈이 번쩍 뜨이십니까? 흉악한 귀신 들렸던 딸이 즉시 나았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 이야기의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아닙니다. 물론 그네 딸이 혼미했던 정신이 바로 돌아오거나 일병이 치료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보는 이에 따라서는 그건 우연일 수도 있고 자연적인 걸 수도 있고 심적인 걸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딸한테 가서 오늘 일어난 일을 쭉 설명하면서 그분이 이 엄마의 믿음이 크다 그랬다. 그리고 엄마 소원대로 된다고 그러셨단다. 네 병 곧 나을 거야 라고 말하면 딸의 마음도 크게 안정될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병들었던 몸과 마음도 치료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는 않다. 왜? 치유받았다고 그래서 앞으로 아프지 말라는 법은 또 없어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늘 언제나 최선을 다해 건강을 지켜가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아프면 그걸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딸이 나았다고 하는 것은 핵심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방에도 임한다는 사실을 전하는 데 더 무게가 있어요. 이 대목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강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 그러셨는데 그 크다는 큰 믿음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왜 큰 거예요? 여기 자녀와 개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녀는 이스라엘이고 개는 이방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든 것은 지옥의 불쏘시개를 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예수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치 않으셨어요. 주님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설교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주리들이 박해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 주님께서는 절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서 참된 믿음의 실마리를 보게 되신 거예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실현돼야 되는데 갈수록 그런 조짐이 없는 거예요. 예전은 안 되는 거야.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로 가야 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는 가난한 여인의 말이 좀 비굴하게 들릴 수는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굴한 게 아니고요. 크리스찬 영성의 정곡을 관통하는 말입니다. 굳이 이름 붙이자면 부스러기 영성. 가난한 여인은
주인상에 마주 앉아서 빵덩이를 품위 있게 먹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것은 곧 자신의 삶이 은총이란 사실을 정확히 알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로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한 영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에서만 영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는 그 노력에서,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그 수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좀 멋진 식탁에서 고기와 생선과 치즈 이런 것들 과일 곁들여 놓고 온전한 빵덩이, 떡덩이, 빵덩이 먹고 싶지,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나는 먹고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 정도는 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은총이 뭔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실제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야기는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의 갈등을 배경에 두고 쓰여진 복음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서 새로운 종교로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유대교 신앙 전통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근데 몇몇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유대교는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았고 기독교 역시 그 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 전통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이방인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런 조짐이 이미 예수님의 공생으로부터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갈등과 충돌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거부당하고 율법학자들에게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수용되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이방인을 대표하는 로마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인 13절은 오늘 본문과 비슷해요. 내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도 그렇고 가나안 여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보다 더 컸다.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네가 직분이 뭐냐가 아니라 네가 예수 앞에서 너를 철저히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것이 나는 부스러기라도 감사로 먹고 부스러기라도 은혜로 먹고 부스러기라도 저는 감지덕자하게 먹습니다라는 가난한 여인의 고백에 담긴 영성의 크리스찬 영성의 품격입니다. 이런 말을 단순히 겸손과 같은 무슨 도덕적 품성으로 들으시면 곤란해요. 사람은 절대로 억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겸손할 수 없다니까요. 이 가난한 여인이 부스러기 영성은 하나님 경험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경험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칠 때만 가능한 영혼의 울림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꼭 잊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소원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만이 우리에게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방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겠죠. 내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거기 은혜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 자식을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부스러기 나라도 좋습니다. 아니, 저는 은혜의 부스러기면 충분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 이것이 저는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린, 우리 모두를 살린 우리 어머니들의 믿음이었다고 믿습니다. 내가 개면 어때요? 나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라고 피눈물로 매달렸던 우리들 어머니들의 믿음이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여신도주의를 지키는 여신도에 우리 모두 오늘의 이 여인의 믿음, 주님이 크다고 말씀하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희망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부스러기라도 우린 감지덕지한 거예요. 그 부스러기가 내 온 생명을, 우리 모든 생명을 다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큰 은혜의 바다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주님 말씀에, 그러나 주님, 개들도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고백된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 딸이 살았고 그 공동체가 살았는데 우리에게 이 여인의 믿음, 이 어미의 믿음을 주셔서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주님의 교회를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어머니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